맥주 감사주일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말씀의 제목은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였습니다. 2부의 제목은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 인도의 과정과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합치면 시작이 돼야 되겠죠. 시작이 되면 여정이 있겠죠. 과정이 있겠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인도받기에 수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오늘 우리 절기를 맞이해서요. 새 절기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새 절기의 축복인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냐면 넘어갔단 말이죠. 6월했다. 모든 장자가 죽는 하나님이 흑암 사자를 보내서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그 죽음이 건너갔다 이렇게 돼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이 6월절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그 피의 대속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정말 그게 맞다면 그 다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의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자녀로 인도받고 축복받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 축복을 받은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6월절입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안 됩니다. 아무리 또 없어도 안 됩니다. 거지도 안 됩니다. 부자도 안 됩니다. 능력자도 안 됩니다. 무능력자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6월절부터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50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로 많이 나오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구약에는 77절이라는 게 참 더 많아요. 맥주절이라는 말보다.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 계속 77절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오순절의 이름이 되게 많아서 헷갈리는데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나온 길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여기다 쓰지 말고, 구원받아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갔더니 거기가 광야라, 광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왔더니 바로 천국 가면 다 좋은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본인이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속입니다. 네 이제 축복받았으니까, 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껏 살면 돼.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인도받을 필요 없어. 네 과거에 좋아했던 거 그런 거 얻는 게 네 인도고 네가 축복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처음부터 보여주신 겁니다. 인류 최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 한 나라,
구약 시대는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성도의 여정을 보여준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죠, 여러분. 광야에 나라도 없어, 지켜주는 사람도 없어. 지킬 사람들이라고는 본인들밖에 없어. 집도 없어, 성도 없어. 텐트에서 자고 늘 이동하고 다녀야 돼. 그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쟤네 드디어 다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요, 안 죽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입을 거 별로 부족한데도 안 죽습니다. 힘들고 괴로운데 안 죽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곳까지 가는데 거기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지도자한테 대들고 이러다가 고통받는 데 쓰임받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데 인도받느냐, 아니면 진짜 같은 문제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자처럼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죽느냐, 거기서 믿고 인도받느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작은 6월절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인도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성공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 인도받는다,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입니다. 이건 이제 보리를 거둬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열매를 거둔 그건데요. 그 첫 열매를 거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천국까지 가는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 절기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지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날마다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인도받아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인도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건 인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선택인 것 같지만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선택하냐 안 하냐를 주어지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운명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이 언약이란 말이 되게 처음에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저도 이해가 돼요. 우리 윤 집사님이 옛날에 오기초 이렇게 오현장 이거 쭉 말하니까 너무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만큼 영적 상태가 우리가요. 전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다락방 만나서 이 단어들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언약, 복음, 그리스도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뭐가 뭔지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언약이 뭐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게 뜻풀이 하면 말씀은 약속이야.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어떻게? 내가 갈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너희들 구원할 거야. 어떤 문제든지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해.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마귀 자녀죠. 불신자들은 뭐가 없냐? 말씀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잘 되면 복이라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타고 다니고 그러면 복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놓고 지옥 갈 건데. 제가 오늘 우리 윤영근 집사님에게 집 한 40평짜리 드리고 벤츠 S 600짜리 드리고 옷 신발 막 명품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계약서 제일 뒤에다가 아주 작게 근데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딱 써놨다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 줍니다. 세상의 거 다 줘요. 근데 지옥으로 딱 끌고 갑니다. 그게 안 보이면 세상이 부럽겠죠. 그게 안 보이면 불신자나 나나 뭐 똑같아 보이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이 존재 하나가 안 보이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대충 예수 믿으면서 그냥 복 받으면 될 것 같고 종교생활 해도 종교생활로 그냥 살아가게끔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고 육신밖에 없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가 모든 축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잘 됩니다. 복도 받아요. 서울대도 더 많이 갑니다. 크리스천보다 돈도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원불교 섬기는 삼성이에요.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가서 돈 벌어주고 있어요. 지금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마음껏 살고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뭐 해도 괜찮아요. 이들은 마귀가 칭찬해줘요. 잘한다. 마음껏 속이고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뒤통수 치고 막 앞에서 살살 웃다가 이익과 이권 앞에서 그냥 돌변해버려도 괜찮아요. 얘는. 마귀 자녀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운명에 처해졌어요. 그렇게 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삶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담으니 새 포도주가 익어가면서 부풀었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부풀었다 줄었다 이렇게 같이 숨을 쉬면서 이게 익어가야 되는데 헌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어. 그러니까 양껏 부었더니 부풀다 터져버려.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운명은요, 오직 해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오직 안 하는 건 복음 아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재물이라 그랬을까? 왜 돈이라 그랬을까요? 이 돈이 돈 같은데 돈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 같아요. 이 돈이. 돈을 막 쫓아가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고 돈이 자꾸 쫓겨갑니다. 돈 뒤에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머니, mam몬, 이게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 같은 존재가 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그거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운명인 것입니다. 축복인데 운명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양다리 걸쳐서는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이요, 저주와 재앙이에요. 지금 여기 3번에 홍두깨 칼국수 하고 계신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기존교회 출신, 기존교회 고아원에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답이 없어서 18년 동안 무당 따라다니다가 거기서도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기존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정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까지 인도받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분이 많은 기존교회 목사님들을 알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들의 노후가 무당들이 토사구팽 당하는 거랑 비슷하게 거의 흡사하게 그렇게 육신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걸 너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오직 안 하고 양다리 걸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겉모양은 신앙인이고 겉모양은 집사고 겉모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속이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도 뭐 요정도 하고 돈 더 많이 벌어요. 이렇게 살다가는요,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예수 믿고 싶은 모습으로 끝나질 않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되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 아닌 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 우리 다락방 총회장님이셨던 대구 하나교회 박지웅 목사님은 그랬어요. 총회장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전도 안 할 거면 총회를 해산한다. 그리고 오직에 빠진 복음은 복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말이 맞죠? 이게 맞으면 오직일 수밖에 없어요. 요거가 아니라면은 대충 뭐 양다리 걸쳐도 돼요. 다른 종교처럼 그냥 나를 위한 종교로 그냥 그렇게 살면 복 받아요. 정성과 최선을 다하면 복 받아요. 근데 진짜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고,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오직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만 막아요. 오직만 못되게, 그냥 대충 겸하여 살게. 인도의 시작입니다. 인도의 시작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작이 바로 인도받는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버린 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을 받은 사람, 갈보리산 언약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내 중심에 있는 그 사람, 요한복음 19장 13절이 믿어지는 사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믿어지는 사람, 갈보리산에서 내가 모든 문제 다 이뤘다, 다 이룬 거 맞습니까, 여러분? 다 이룬 게 맞다는 말이 어떻게 맞습니까? 나 아직 문제 많은데요. 나 아직 경제 문제도 많고 많은데요. 그 경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속고 있는 문제. 이 문제,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이 문제로 여겨질 뿐이죠. 예수님은 이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 박살내셨고요. 박살내시고 승리하게 하셨고요.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그전에는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 귀신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와버리죠. 성령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신분과 권세를 내가 받아버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와버린 거죠.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뭔가 잘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배움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내 문제가 정말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인도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평범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의 축복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인도받는 시작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크게 나눌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시작, 과정, 결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한 문제마다 시작과 결론, 과정과 결론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시작, 과정, 결론이 있는데 한 문제마다 시작, 과정, 결론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인정받으시기 시작하셔요.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범사에 인정하라.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냐 불신자냐의 갈림길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신뢰가 됩니까? 결국엔 여호와를 붙잡는 사람, 좀 갈등하다가도 여호와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갈등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다른 게 있는 거겠죠. 마음의 신뢰,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럽니다. 네 지혜에 의지하지 마. 네 아무리 지혜에 뛰어나도 우주 하나를 이해를 못하잖아. 네 몸속에 병 하나 와도 그거 하나 고칠 수 없잖아.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래도 너 연약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특히 영적인 세계는 깜깜해. 근데 거의 모든 게 영적인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결론이 지어진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사로잡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지혜, 네 경험 의지하지 마. 그리고 네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도받고 싶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궁금하세요? 오늘 하루,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갈등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갈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럽니다.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이럽니다. 드레핀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4시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24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부모라 그랬어요. 진짜 친아버지고 좋은 아버지면은 채찍을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도 많은데 안 좋은 일은 더 많은 것 같고 더 큰 것 같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왜 그런 걸 나에게 주시냐? 결국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될 문제가 뭡니까? 돈 없는 겁니까? 가난한 겁니까?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질병에 걸린 겁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계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을 수 없는 그 세계에 있을 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불렀을지언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영적 문제 하나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랩런트들과 헬렌 켈러 위인전 만화책을 같이 읽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다른 책으로 헬렌 켈러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때보다 이 만화책으로 이렇게 랩런트들과 함께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화책을 한번 제가 먼저 쭉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숙제 내줬는데 엄마 아빠랑 그거 다 읽어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은혜돼요. 제가 그 만화책을 보면서 읽는데, 헬렌 켈러가 한 18개월 됐을 때 뇌 척수막염에 걸려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죽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근데 눈과 귀가 멀었어요. 그러니 말도 못하게 됐죠. 완전히 한번 여러분 흑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어. 깜깜하겠죠. 깜깜해요. 오로지 촉감과 뭐 이런 진동 이런 걸로밖에 세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부모랑 단절시키기도 하고, 근데 애는 막 짐승 수준으로 막 너무 이제 불쌍하다고 막 자유롭게 막 자유분방하게 놔뒀던 애를 그렇게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린 거죠. 울고 막 투정 부리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똥쌀 만큼 막 뭐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이 계속 무한 반복으로 단어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 손바닥에다 계속 뭔가 이렇게 딱 숟가락을 집으면 그 숟가락이 스푼이라는 걸 이렇게 손바닥에다 계속 써주는 거죠. 근데 그거가 뭔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이 막 갈증 나는데 물 주기 전에 이제 워터 이러면 입에다 손대고 워터 이렇게 말하고 손에다 뭐 워터 써주면서, 그래도 이제 잘 몰랐는데 한여름에 더운데 밖에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어둡고 밝은 이런 건 감각이 있잖아요. 밖에 안 나가고 싶은데 데리고 나가. 거기서 물펌프에서 물을 막 퍼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확 퍼부으면서 그거를 워터라고 또 손에다 막 써주고 이러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워터 이거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요. 야,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 눈 멀고 귀 멀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문제가 뭔 문제인지 모르고,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인지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눈 멀고 귀 멀은 영적 문제 한 가지 모르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 상태를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가지고 데리고 오셔가지고 영적 문제라는 거 하나 알려주시고자 원하는데, 나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고 김어버리구나.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진짜 기도가 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국 나도 이렇게 열리는 순간 모든 게 시작이구나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한 가지가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 문제라 그래도 보이는 거에 또 속습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거 한 가지 안 열리면은 안 그러고 싶은데 양다리 걸쳐야 돼요, 여러분. 이 수만 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데 그거 처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가 있습니까? 유일한 문제, 이거 한 가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을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걸려 넘어지도록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맞다면 유일한 답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교회에서 하도 강조해줘서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왠지 왜 근거가 뭔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요즘에. 그냥 주장만 하죠. 그러다가 신천지나 이단에서 탁 다른 방향으로 탁 틀면은 그냥 다 넘어가죠. 유일한 문제가 안 보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땅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것만 모르도록 사단에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알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괴로움도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깨달을 때까지 주실 겁니다. 이거 한 가지 깨닫는다면 그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로 올 수 있습니다. 늘 문제 오면 고통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다가 끝날 인생으로
끝날 무리에서 진짜 그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유일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원리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그러면 그거는 이미 기도를 막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생각 자체가 기도고, 보는 것 자체가 기도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억지로 결단해야 된다면 그거는 힘들잖아요. 그거는 힘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원리스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믿음의 인도하시는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뭡니까? 우리는 이 권능을 하늘에서 주신 능력입니다. 이게 말 뜻대로 말 그냥 풀면요. 권세와 능력인데 하늘에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더라고요. 우리는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뭘 믿느냐에 따라서 돈이 어디로 가느냐도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고 하나님이 내 축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선택이. 근데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겠죠. 겉모습은 집사, 권사, 장로인데 마음에는 돈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돈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돈입니다. 권능은 뭐냐?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게 바로 권능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권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생겨요. 응답이 없어도, 문제가 와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래서 오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할 만큼 믿음의 권능이 더 큰 거예요. 바울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가 믿음의 권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증인이 딱 되는 거죠. 내 주변에서부터, 이건 순서적인 것도 맞지만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변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뒤통수가 땅끝이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둥그니까 앞을 향해서 가면 내 뒤통수가 땅끝이라. 그래서 땅끝은 없어요. 내가 가는데 늘 끝이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시작이고 여러분 자신이 끝입니다. 2, 3, 7, 5천 정도까지 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한 번만 맛보시면, 한 번만 체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한 번이 어렵죠, 여러분. 도둑질도 한 번이 어렵습니다. 남녀 사이도 손잡는 것도 처음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한 번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진짜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손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만나야지 뭐 사랑이 크고 결혼이라도 하지. 미팅도 안 하는데 뭐 손잡아요? 하나님과 손 잡는 것부터 좀 시작해 보시고,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쉬운 거, 만만한 거, 하나님과 하나님과 작은 것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상의하고 하나님과 계획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답이 나올 때까지 묻는 사람이 진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 던지고 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 좀 하나님을 무한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질문해놓고 대답도 안 했는데 안 들어. 질문한 것도 기억도 안 해. 그걸 그걸 보고 사람들 관계에서는 능욕했다 그러고 멸시했다 그러고 이런 말을 쓰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데 물어놓고 대답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이랑 막 대화하면요, 겁나 무시하는 거죠. 아니,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든가. 질문해서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막 하고 있어.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질문을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질문해놓고 아무 관심이 없어. 도대체 질문을 한 건지 만 건지. 누군가 계획을 세울 때도, 상의를 할 때도 답이 나올 때까지 상의하고 계획하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 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세요. 내가 하다 말아서 그렇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름에 많은 수련회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집중의 시간표로 여름보다 더 두꺼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23, 24일 군의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군의 집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참여 안 하시지만은 제가 갑니다. 27일부터 28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리더로 응답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 그리고 29, 30일에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정말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진짜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뜻이 거기 있음을, 내 음식을 함께 끊으면서라도 집중해 봐야 돼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렘넌트 대회 있습니다. 8월 14일, 15일 연합수련회 있습니다. 이 중독지부장 집중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스케줄 조정하시고요. 참여하시면서 꼭 기도하세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문제의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정말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인도의 증거가 정말 나에게 보여질 만큼 분명히 눈에 보이게 증거가 와야 됩니다. 그냥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건 힘이 없어요. 정말 인도하시는 그 증거가 나에게 있을 만큼 나에게 이번 주에 인도함을 받는 시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름에 있는 모든 행사들 가장 은혜 받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